샬롬, 함께 읽는 말씀의 시간입니다. 저희가 어제까지 구약의 말씀을 다 읽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신약의 말씀을 읽어야 될 차례인데 저희가 신약에 들어가기 전에 잠깐 신구약 중간사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신약과 구약 사이에는 역사적으로 약 400년간의 시간이 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을 읽으시다가 신약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구약에서 보지 못했던 사람들의 얘기가 나오는 거죠. 헤롯 대왕, 로마 병정들, 총독,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갑자기 왜 나오는 거지? 당황하실 수 있는데 그것은 구약과 신약 사이에 400년간의 시간이 떨어져 있었고 그 사이에 역사적인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시면 신약을 이해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실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오늘 한 3-40분만 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오랜 이야기를 하지 못하겠지만 아주 자세한 얘기까지는 다 못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되지 않으실까 싶어서 나누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다니엘서를 보았을 때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주신 예언의 말씀이 있었죠. 다니엘은 페르시아의 첫 번째 왕까지 정치 활동을 했었는데 그때가 약 BC 551년으로 보는 학자들도 있고 536년으로 보는 학자들도 있는데 그 즈음까지 활동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셔서 그 꿈은 또 그 전 바벨론 때 보여주셨던 꿈이기 때문에 그때로부터 이루어질 역사적인 사건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신 것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미리 예언을 주셨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 역사를 보니까 예언대로 역사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일인 거죠. 하나님께서 역사의 통치자라는 사실이 완전히 증명이 된 것입니다. 그러고 난다면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의 오심 역시도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서 성취되어진 왕국이구나, 하나님이 약속대로 이루신 구원의 약속이구나를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구약 중간사의 이야기를 잠깐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신구약 중간사라고 그 400년간의 시간을 보통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신구약 중간사란 구약의 말라기 이후에 예수님이 등장하기까지 약 400년 동안의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신구약 중간시대는 하나님의 계시가 끊어져서 암흑시대라고도 합니다. 신구약 중간사를 알아야 하는 이유는 신구약 중간사는 신약의 역사적인 배경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신약의 배경이 되는 정치적, 사회적, 영적인 상황들은 중간사와 관련이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구약 중간사에서 공부하게 될 내용들은 먼저 중간시대에 팔레스틴을 점령한 주변 국가들, 여기서 팔레스틴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가나안 땅 있지 않습니까? 약속의 땅을 바벨론이 그 땅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가면서 그 땅을 그때부터는 팔레스타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팔레스틴은 그 블레셋을 가리키는 말이었는데 그들에게 그 땅이 내어준 바 되었다고 하여서 팔레스틴이라고 부른 겁니다. 두 번째로 중간시대에 생겨난 유대교 분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아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그렇게 되겠죠. 그렇게 구약에서 듣지 못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중간시대에 생겨난 유대교 분파들입니다. 그리고 유대교 분파들 외에 유대교에 영향을 끼쳤던 여러 부류들이 있는데 그 부분도 살펴볼 것이요, 팔레스틴의 통치자들 역시도 보려고 합니다. 먼저 팔레스틴을 점령한 주변 국가들을 보겠습니다. 원래는 그 남유다가 멸망하면서 그 지역의 이름을 유다에서 팔레스타인으로 변경했죠. 원래 이제 그 이름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그 영어명인데 그 이름을 그대로 끌고 와서 이 블레셋에게 그 땅이 준바되어서 이제 팔레스타인이라고 이름을 바꾼 것입니다. 이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땅에는
처음에 이제 남유다가 멸망하게 되었죠. 남유다가 멸망하고 그 시기를 학자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약 BC 586년으로 보고 있는데 바벨론이 침공했죠. 침공하면서 그 땅을 멸망시키고 그 다음에 바벨론이 지배하고 있는 가운데 나중에 이 바벨론을 메대와 바사의 연합군이 침공해서 점령하게 됩니다. 사실 이 메대는 이미 바벨론과 동맹 관계에 있었기도 하고 그 좋은 관계였지만 나중에 바사와 메대가 연합하여서 또 바벨론을 멸망시키게 되죠. 그리고 그때의 그 바사의 페르시아의 초대 왕이 고레스 왕인데 고레스 왕이 바벨론에 의해서 끌려왔던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다시 포로 생활을 마치고 유다 땅으로 귀환할 수 있도록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었던 것입니다. 그 시기를 이제 538년 혹은 536년, 8년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또 학자들에 따라서는 그 551년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 고레스 왕이 페르시아의 아직 바벨론을 점령하기 전에 페르시아의 왕이 된 것은 551년경이었는데 그래도 이 538년이라는 것은 그 바벨론을 점령한 후에 그 바벨론을 점령하고 원년이 되었을 때에 그 포로를 풀어준 것이 아니겠느냐 해서 538년으로 봅니다. 하지만 만약에 고레스 왕이 페르시아의 왕이 된 때에 보내준 거라고 생각해 본다면 그것보다 더 전에 보냈던 걸로 생각할 수 있고요. 여하튼간에 그렇게 포로로 귀환한 사람들이 성전을 재건하게 되죠. 스룹바벨이 그들의 이제 인도자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458년 그리고 444년에 이제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해서 2차와 3차의 귀환이 이루어졌다고 보는데 사실 이것도 학자에 따라서 차이가 있고 저도 사실 처음에는 이 견해를 그냥 배웠었는데 학교에서 나중에는 이 견해에 좀 동의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거보다는 그 전에 아까 말한 것처럼 551년에 그 바사의 고레스 왕이 이 포로 귀환을 조서를 내렸다면 그 이후에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귀환도 훨씬 더 빠르게 소급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그때에 이들이 우리가 이제 에스라와 느헤미야에서 보는 것처럼 성전을 재건할 때 여러 가지 왕의 이름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성전 재건을 막으면서 페르시아의 왕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그때 나오는 편지의 왕의 이름들을 어떻게 이해하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해하셔야 되고 또 참고로 여기에 이제 에스더의 남편이 나오죠. 에스더 아하수에로 왕 이야기가 나오는데 에스더를 보통 이제 페르시아 왕국의 이 아하수에로 왕의 아내로 우리가 보통 생각하고 있는데 요즘에 이제 연대법들이 많이 이제 확인이 되기 시작하고 과학적으로 여러 가지 증명이 되면서 그리고 실제로 성경적인 기록 역시도 좀 이렇게 따졌을 때 이해가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사실은. 그랬는데 이 에스더의 남편이 페르시아 제국의 아하수에로가 아니라 메대 바사 때 메대 왕국의 아하수에로로 보아야 된다라고 해서 훨씬 이전으로 소급이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포로로 끌려온 사람 중에 한 명이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473년으로 하면은 너무 오랜 시간이 지금 포로로 끌려온 이후로 거의 130년 정도, 140년 정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있었던 일이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거죠. 모르드게가 포로로 끌려왔었고 에스더는 포로로 끌려올 때 그 부모를 잃어서 모르드게가 자기가 그 딸처럼 키웠는데 그렇게 되면 너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그 이전에 메대 왕국으로 봐야 되는 것이고 실제로 여러 가지 다른 증거들이 있습니다. 증거들이 그것을 더 지지합니다. 뭐 되게 중요한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참고로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페르시아가 333년 혹은 332년 1년 차이는 있지만 헬라의 알렉산더에 의해서 멸망하죠. 그리고 그 알렉산더 이후에 알렉산더의 4명의 장군이었던 사람들이 그 나라를 나눠 가지게 됩니다. 이때의 중요한 나라가 중요한 나라가 우리에게는 이제 팔레스타인과 관련되어 있는 나라들이겠죠. 잠깐 지도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
아시리아 제국입니다. 우리가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때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했다고 하죠. 이 아수르 제국이 먼저 그 고대의 한 900년 경부터 시작해서 고대의 이 근동 지역이라고 해요. 이 아시아와 아프리카와 유럽을 걸쳐져 있는 이 지역에 터키 쪽을 걸쳐져 있는 이 지역의 패권을 장악했었습니다. 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민족을 다 이주시켜서 그 땅에 다른 나라 사람들 데려오기도 하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수르가 약 612년 기원전 612년경에 메대와 바벨론의 연합군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그 바벨론이 주를 이뤄서 이제 망하게 되고 바벨론이 그때부터 패권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바벨론 왕이었던 이 느부갓네살이 있는데 이 다니엘이 그때 끌려가서 느부갓네살이 꾼 꿈을 해몽해주게 되죠. 그 꿈이 뭐냐면 이렇게 금으로 된 신상이 신상이 있는데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고 이 가슴 부위는 은으로 되어 있고 동으로 되어 있고 철로 되어져 있고 마지막에 섞여 있는데 이제 돌이 날라와서 다 깨뜨렸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여기 쓰여져 있는 글자는 뭐 다 따라오지 마시고요. 다만 이제 처음에 거기서 해석한 거는 그 첫 번째는 왕은 금머리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해당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세워질 나라는 페르시아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은 그 그리스를 헬라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로마를 이야기하는데 로마 때 여기 그 다음에 유럽이라고 써 있는데 유럽은 이건 무시하시고요. 그냥 큰 돌이 날아와서 이것을 다 무너뜨리고 영원한 나라를 세운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질 나라를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그림을 이렇게 갖다 놓은 것 뿐이고 여기에 유럽이란 글자에 현혹되지 마세요. 자, 그리고 다시 가면 아까 이제 다니엘이 바벨론 때 끌려왔지 않습니까? 바벨론이 왕국이 이렇게 컸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신바벨로니아 제국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 왕국이 유다를 다스리고 포로로 끌고 왔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 보면 오른쪽에 메대 왕국이라고 보이시죠? 메대 왕국. 이 메대 왕국에서 잠깐만요. 예, 메대 왕국 보이시죠? 메대 여기 메대 왕국이 이렇게 보이고 그 다음에 이 바벨론을 페르시아가 멸망시키죠. 멸망시켜서 페르시아 제국은 이렇게 컸습니다. 엄청나게 크죠. 엄청나게 크고 원래 이제 메대 페르시아가 연합군이었고 메대가 원래는 더 주를 이루고 있었지만 나중에 페르시아의 그 고레스 왕이 그 주도권을 뺏으면서 페르시아 제국이 되어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페르시아 제국 때에 이제 귀환을 한 것으로 보는 것이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귀환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 페르시아가 알렉산더 헬라의 마케도니아의 왕이죠. 그 왕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마케도니아가 여기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와서 이 모든 땅을 다 차지하게 되죠. 그리고 이 알렉산더가 죽고 났을 때에 이 땅이 다시 4개의 장군에 의해서 나누어지게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제 헬라 누구겠어요? 저기 헬라 본토 그리스 본토를 다스리는 장군이 하나 있을 테고 그 다음에 이 터키 쪽을 다스리는 이 장군이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이 아시아 지역을 다스리는 장군이 한 명 있었고 그 다음에 이 아프리카의 이집트 쪽을 다스리는 왕국이 있었죠. 그런데 그 다음에 우리에게 중요한 왕국은 당연히 우리는 가나안 땅을 보는 거니까 팔레스틴에 관련되어 있는 나라는 이 두 나라잖아요. 이 두 나라니까 이 두 나라에 대해서만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나라의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 두 나라가 어떻게 됐냐면 이 지도를 보신 상태로 하는 게 낫겠죠? 잠깐만요. 지도를 보시면서 그냥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것인데 제가 뭐 많은 내용을 담아드리지 못할 것 같고 그래서 좀 요약이 충분히 잘 됐는지 모르겠지만 좀 양해해 주시고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이 상황에서 이제 이 두 왕국이 이 팔레스틴을
보고 있는 두 왕국, 하나는 셀류키드 킹덤이라고 써 있죠. 왕국이고 또 하나는 프톨레미 이 킹덤인데, 이 프톨레미 킹덤, 그러니까 이 이집트를 잡고 있는 왕국이 초반에는 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힘이 아주 세고 그 가나안 땅을 이 왕국이 먼저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프톨레미가. 그래서 이 320년경에 예루살렘을 점령했고 유대인들에게 호의적이었고, 유대인들을 이제 알렉산드리아 이집트 땅으로 이주 정착도 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2세 때 유대인들 노예를 해방시키고 유대인들을 아주 호의롭게 대하다 보니까 그때에 약 BC 250년경에 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구약 성경을 이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귀환하고 나서 그 고대 히브리어를 말하는 사람들보다 바벨론에서 썼던 아람어를 말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어요. 그리고 또 이 알렉산더가 패권을 쥐게 돼서 알렉산더는 그 모든 지역을 헬라화 시키려고 했었습니다. 그리스 말을 다 쓰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디아스포라죠. 외국에서 자라난 그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 이 헬라어로 구약 성경을 읽는 것이 더 필요한 그런 그런 시기였습니다. 또한 그쪽에 이 살고 있었던 외국인에게도 구약 성경을 알고 싶은데 이 히브리어로 봐서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때 번역하는 대대적인 사업을 이 왕가가 지원해서 하게 되는데, 그때 구약 성경이 헬라어로, 히브리어에서 헬라어로 바뀌게 되는데, 그 성경이 이 72년, 약 70명의 그 학자들이 번역했다고 해서 72년으로 불립니다. 그리고 그 구약 성경이 바로 신약의 구약이라고 불리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신약에서 우리 쓰여지고 있는, 언급되고 있는 구약 성경은 이 히브리 성경도 있겠지만 이 기본 이렇게 헬라어로 번역된 70인역 성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70인역에서 바뀐 많은 부분들을 우리가 지금도 따라가고 있는 것이 있는 겁니다. 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셀류키드 왕조랑 그 다음에 프톨레미 왕조랑 서로 이 팔레스타인 땅을 차지하고 싶어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 땅이 전부는 아니었겠지만 기본적으로 전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 전쟁에서 처음에는 계속 이 프톨레미가 이기게 돼요. 계속 승리를 하게 되죠. 그래서 한 번 싸워서 이기고, 두 번 싸워서 이기고, 세 번 싸워서 이기고, 네 번 싸워서 이깁니다. 그렇게 계속 프톨레미 이집트 쪽이 이기니까 나중에는 네 번째 이겼을 때는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승리의 기념물로 그 프톨레미의 그 왕이 자기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제물을 바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제물을 바치다가 심지어 지성소에까지 들어가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백성들에게는 지성소에 들어간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유대인들도 아무나 못 들어가는데 하물며 이방인이 들어가겠다고 하니 말도 안 되는 일이니까, 아무리 프톨레미가 자기들에게 호의적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온 힘을 다해서 막죠. 그리고 이제 귀국을 하게 되는데, 이 왕이 귀국하고 나서 너무 마음이 막 화가 나는 겁니다. 감히 내가 얼마나 너희에게 잘해주었는데, 그리고 내가 지금 어떤 왕인데 너희가 나를 이렇게 제지하였느냐, 너무 화가 나서 그때부터 유대인에게 호의적이었던 그 마음이 핍박하는 마음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그 핍박이 너무 심하니까 차라리 우리가 아예 헬라 문화로 그냥 타협해서 우리가 이 기회에 그냥 프톨레미랑 하나가 되자, 이런 사람들도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이럴 때일수록 신앙을 지켜야 된다, 이런 사람들도 있었죠. 그러다가 다시 한번 이제 프톨레미랑 셀류키드가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두고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 마지막 전쟁에서는 셀류키드가 이겼어요. 그 셀류커스 왕조가 이긴 것입니다. 아마도 프톨레미가 그 유대인들을 학대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마음이 돌아선 거죠. 유대인들이 셀류키드 왕조를 도와준 겁니다. 그 바람에 그들이 이겨서 이제 유대인들은 셀류키드 왕조의 그 지배 아래 들어간 것입니다.
당연히 유대인들 도움으로 자기네가 프톨레미를 이겼으니까 유대인들에게 많은 혜택을 줍니다.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도 경배하게 하고 성전 장로들의 공예도 유지하게 하고 여러 가지 대제사장도 인호해주고 다 하게 되죠. 그런데 이 셀류키드 왕조에 여러 왕들이 또 있는데 그 왕들이 이미 이제 팔레스타인에는 왕이 없는 것이고 식민 지배를 좀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제사장, 종교적인 권한만 그들에게 주고 있는 것인데 그 왕들 중에 하나가 뭐 자세한 얘기까지 하면 이제 그리스를 정복하려고 했다가 패배하고 로마를 정복하려고 했다가 패배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그 후에 이집트를 다시 한번 정벌 하려고 가게 됩니다. 갈 때에 이 유대인의 대제사장을 어느 날 임명하는데 원래는 대제사장 가문에서 줘야 되죠. 그런데 대제사장 가문 출신이 아닌 그냥 어떤 사람을 돈을 받고 대제사장으로 세워주고 가게 됩니다. 그리고 유대를 지나서 이집트랑 싸우러 갔는데 그 전쟁에서 이집트를 거의 점령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로마에서 개입하게 돼요. 그래서 로마에서 이집트로 쳐들어오고 있었던 그 셀류키드의 장군에게 너 로마는 당신이 여기서 돌아가기로 바라니까 어서 돌아가십시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돌아갈 수 없다고 이야기하니까 그 셀류키드 왕조의 그 장군의 그 왕의 그 의자의 주위로 동그라미를 그려놓고 이 원에서 나가기 전에 결정하라고 다시 로마의 대사가 이야기합니다. 정말 수십만의 군대가 있는 그 왕에게 단 몇 명의 대사가 와서 하는 얘기지만 로마가 그 뒤에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 두려움을 느껴서 이 안티오코스 4세라고 하는데 이 셀류키드 왕조의 이 왕이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돌아가는 길에 화가 났죠. 이집트도 점령 못하고 이렇게 쫓겨나고 있는 게 너무 창피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유대에서 자신이 돈을 받고 임명했던 대제사장이 쫓겨났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화가 나서 유대 땅에 가서 온갖 핍박을 하게 됩니다. 강탈하고 방화하고 성전에 있는 것들을 다 늑탈하고 대량으로 학살하고 또 안식일날 할례의식 성경 다 금지시킵니다. 아들을 할례시킨 어머니를 십자가에 처형하기도 하고요. 음란과 모독의 행위로 스스로를 더럽히라는 명을 내려서 성전 안에서 모든 음란한 짓을 하게 하죠. 그리고 그리스 종교로 이젠 개정해라고 하면서 번제단에다가 그 구약 성경에서 안 된다고 하는 암돼지를 통째로 놓고 태우기도 하고 그리스 신들의 형상을 성전에 세우기도 합니다. 또 엄청난 세금을 내려서 개인이나 마을 전체가 아예 노예가 돼버리는 상황이 벌어져 버리게 됩니다. 그때가 이제 어마어마한 핍박이 정말 이 유대인들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그때에 이 유대인들 가운데 사람들이 독립운동을 시작하게 되는데 그 독립운동에 앞장섰던 사람이 마카비라고 하는 제사장 마타디아라고 불리우는 사람과 그의 5 아들입니다. 이 마카비 가문이 독립운동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독립운동을 게릴라전을 하게 되는데 그 게릴라전의 결과로서 그 나라를 찾게 됩니다. 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프톨레미 왕조가 지배하고 있다가 셀류크스 왕조로 이렇게 넘어갔죠. 제가 지금 설명드린 부분들, 즉 셀류커스라고도 하고요. 영어로는 셀류키드라고 하고, 이 셀류크스 왕조가 프톨레미를 이기고 나서 아까처럼 처음에 호의적이었다가 이집트 정벌에서 지고 오는 길에 홧김에 이 유대를 굉장히 핍박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때에 그 핍박을 이기려고 마카비 독립전쟁이 벌어지게 되죠. 그 중에서도 이 마카비가 이제 망치와 같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만큼 이제 강력하게 싸웠던 게릴라 전쟁을 했는데 그 전쟁을 통해서 이 독립을 취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전쟁을 할 때에 이 가족만 싸운 건 아니겠지, 당연히. 그 가족을 중심으로 해서 유대인들이 뭉치게 되는데 그때에 하시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뭉쳐요. 이 하시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 당시가 이미 그 그러니까 정치적인 지도자는 없고 종교적인 지도자들만 있는, 그러니까 종교적인 자유만 있었던, 원래는 이제 시간 있었던 때면서, 그러니까
포로로부터 귀환하고 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을 경건한 사람들, 하시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 안티오코스 4세가 그들을 엄청나게 학대하고 종교를 완전히 강제로 이제 개종시키려고 하고 핍박을 하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독립운동을 하게 되는데, 마침 마카비가 유다 마카비라고 불리우는 그 아들, 그 마타디아의 아들이 주를 이루고 또 이렇게 그 가문이 다 함께 싸워서 전쟁을 하게 될 때에 하시딤이 합세했죠. 그래가지고 다 같이 전쟁을 해서 회복을 했습니다. 결국은 성전을 회복했고, 성전을 다시 그 더럽혀진 성전을 다시 깨끗하게 하는 절기를 가지게 됩니다. 그 절기가 바로 수전절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을 다시 깨끗하게 한 절, 하누카라고 하죠. 하누카. 우리가 이제 보통은 구약 성경에서 성전에 들어가는 그 촛대가 7촛대가 있는데 그 촛대가 9개가 되는 날, 바로 이 수전절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도 수전절이 가까이 왔을 때라는 말이 나오죠. 그리고 그러고 나서 이 땅은 이제 그 하스모니안 왕조라고 해서 유다의 독립시대, 이 시대에 이 마카비, 아까 그 전쟁을 치루었던 그 사람들이 왕이 되게 됩니다. 그 왕조가 이제 하스모니안 왕조라고 하는데, 이렇게 그들이 종교적인 자유를 얻게 되자 갑자기 같이 싸웠던 하시딤들이 자기들은 종교적인 자유를 얻었으니까 더 이상 뭐 군대에 있을 이유가 없다, 그리고 군대에서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군대가 큰 타격을 입게 되죠. 그래서 그때 이 마카비 그 왕조가 이 하시딤들, 같이 한때는 독립운동을 함께했던 이 사람들을 자기들의 편을 들지 않는다고 심하게 또 다시 이제 핍박하게 됩니다. 그때 그들이 다 이제 흩어져 버리게 되는데, 이 흩어진 이 사람들, 어디서든지 간에 정치에는 관심이 없고 그냥 종교적인 자유만 있으면 난 살 수 있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이제 바리새인들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고 나서, 하지만 그로부터 또 약 100년 정도의 시간이 이제 그렇게 독립된 나라로 지내게 되고, 그러고 나서 다시 로마가 이 땅을 점령하게 됩니다. 폼페이 장군에 의해서 점령하게 되죠. 그리고 그때에 바로 예수님이 탄생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즉, 그 다니엘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예언이 결국 바벨론, 페르시아, 그러니까 메데 페르시아, 그 다음에 헬라, 그리고 로마 때, 그리고 로마 때 세상의 왕들, 세상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세워진다. 이 부분이 이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모든 예언들이 다 이루어진 것이죠. 자, 이렇게 보시고 나면 이제 중간 시대에 생겨난 유대 분파들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는 유대교 분파들에는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열심당들이 있죠. 이러한 유대교 분파들은 BC 2세기경 마카비 시대와 하스몬 왕조 시대 때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특정한 종파의 구분 없이 다 같이 유대교라는 하나의 종교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었으나, 마카비 가문이 셀류쿠스 왕조의 지배하에 있던 유대 민족을 독립시킨 뒤에 마카비 가문 출신이 대제사장으로서 유대 민족의 최고 통치권을 행사하기 시작하면서 신학적, 정치적 견해 차이로 각 분파들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이 마카비 가문이 그 제사장 출신이거든요. 제사장 출신이었는데 독립운동을 지도했어요. 그래서 독립을 얻고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제사장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도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왕도 하고 싶고, 그러니까 왕 겸 대제사장 겸, 그래서 신정일치식으로 이렇게 해버린 거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았겠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시딘들이 떠나가서, 하시딘들은 바리새파가 됩니다. 흔히 분리주의자, 구별된 자라는 뜻인데 엄격한 율법주의예요. 다른 것보다도 하여간 말씀대로 사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나중에 율법적 형식에 너무 치우쳐서 예수님께 책망을 받죠. 그리고 사두개파 사람들은 자기들은 그 왕조를 인정해 주는 거죠. 대제사장 그냥 하십시오. 다 해도 좋습니다. 대신 우리에게 제사장과 성전과 관련된 모든 어떤 그
권리들을 좀 주십시오라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제사장 및 사내들인 공회 회원으로 종교, 정치적 귀족들과 그 추종자들로 구성된 사람들이 이 사두개파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지금 그로 말미암아 나중에 로마가 정복했을 때도 마찬가지고 그 사람들은 정치는 누가 해도 상관없어요. 그냥 자기들에겐 성전과 관련된 권한만 인정해주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성전과 관련된 권한을 인정받다 보니까 그곳에서 너무나 많은 이제 부를 축적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자신의 물론 신앙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안에서 자신의 권리가 더 중요하고 권세가 중요하고 그 안에서 충분히 풍족한 삶을 살다 보니까 어떤 영적인 것들, 그러니까 현실적인 풍족함이 있다 보니까 영적인 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천사와 사탄, 부활, 내세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안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에세네파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바리새파랑 비슷한데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은 그냥 말씀만 지키는 정도가 아니라 뭐냐면 성전의 지금 제사 제도가 사두개파가 주도하고 있는 이것이 완전히 오염됐다고 보는 거죠. 이것은 완전히 우상과 같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이 폐역한 세상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없다고 하고 아예 바리새파는 그냥 일반 사람들 사이로 들어갔다면 에센파 사람들은 아예 그 땅에서 구별해서 은둔해서 금욕적인 생활을 하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사람들의 신학은 굉장히 종말주의자예요. 종말적인 부분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들인데 나중에 저희가 이제 쿰난 사본이라고 하는데 고대의 사본을 발견했을 때 이 사람들의 사본을 발견합니다. 쿰난 지역에서 이 사람들이 은둔 생활을 했었는데 그 사람들의 사본을 발견하고 그것이 우리가 현재 성경의 오래전 내용과 현재의 성경이 얼마나 맞나를 비교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죠. 자, 그리고 나서 여기가 이제 쿰난 공동체가 있었던 사해에 있는 광야 지대 쪽으로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나중에 이제 그때에 이제 지금 로마에게 점령당해 있지 않습니까? 로마에게 점령당했으니까 로마가 다스리고 있는 상황인데 하지만 로마가 분봉왕이라고 해서 그 땅을 다스릴 수 있는 왕을 세우죠. 그 왕이 바로 헤롯인 것입니다. 헤롯은 아까 전에 하스모니안 왕조 출신은 아니에요. 그냥 이 사람은 에돔 사람과 혼혈인데 이 정치적으로 그의 아버지가 로마의 지지를 얻고 그의 아들도 로마의 지지를 얻어서 유대의 분봉왕으로 로마가 임명한 분봉왕으로 임명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헤롯이 처음에 이 땅을 다스리게 되고요. 그가 죽고 나자 그의 아들들이 이 땅을 나눠 가지게 되는데 여기가 보면 이제 유대 지역과 사마리아 지역을 헤롯 아켈라오라고 하는 이 예수님께서 헤롯 대왕을 피해서 내려갔다가 이집트로 내려가죠. 애굽으로 가셨다가 나중에 다시 헤롯 대왕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다시 올라왔는데 그의 아들이 그 지역을 차지했다는 것을 아시고 이 위쪽 나사렛으로 가시잖아요. 근데 그때에 이 유대 지역을 다스렸던 왕이 그의 아들인 아켈라오였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포악했대요. 너무 잔인해서 유대인들이 이 왕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고 해서 쫓아내버리고 로마에 청원을 했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여기는 총독령이 됐습니다. 총독령이 되고 이 위쪽 갈릴리 쪽으로는 이제 헤롯 안디바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갈릴리와 베레아를 다스렸고요. 또 오른쪽으로는 헤롯 빌립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이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고 그러니까 헤롯의 아들들이에요. 이들이 물려받아서 다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처형되실 당시에는 헤롯 아켈라오는 물러갔고 총독력이 되어서 빌라도가 있었던 것이고 예수님을 빌라도가 잡았을 때에 이 안디바라고 하는 이 안티파스라고 하는 이 헤롯이 이 유대의 절기를 맞아서 6월절 절기를 맞아서 왔다가 예수님 잡히신 걸 보고 어떻게 할까 하면서 헤롯과 빌라도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 모습이 이런 모습 때문에 그러니까 헤롯 왕도 있고 총독도 있는 이유가 바로 그는 여기 갈릴리 지역의 왕이었고 여기는 이제 총독령이니까 서로 책임을 누가 맡겠는가, 유대인이니까 당신이 맡아라, 아니 총독령이니까 당신이 맡아라,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여기는 그 쿰란 쪽에 그 아까 말씀드렸던 에센파가 숨어 살았던 그 거주지예요. 그 사진인데 보면 이게 광야거든요. 유대 광야예요. 광야인데 광야의 이 산에 이 사람들이 그 안으로 동굴을 판다든지 해서 이렇게 저기 보이면 구멍들이 있잖아요. 그런 동굴을 파서 거기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 1950년대경에 그쪽에서 양을 치고 있던 어떤 소년이 그 동굴 안에 그냥 돌을 던졌는데 뭐가 깨진 소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 보았더니 그 안에 이 항아리 안에 어떤 두루마리들이 있는 걸 발견됐죠. 그것을 찾아서 봤더니 그게 고대의 그 성경인 것입니다. 바로 쿰란 공동체가 썼던 성경인 거예요. 이 성경이 오늘날의 구약 성경의 사본들을 비교하는데 엄청나게 도움을 주었죠. 그래서 굉장히 권위가 있는 사본입니다. 그리고 이제 열심당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 바리새파와 신학적으로는 비슷하지만 그 헤롯 땅에 정치적으로 반대하면서 뭔가 이 정치적인 해결도 봐야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바리새파랑 비슷한 사람 중에 바리새파는 그냥 이 지역에 흩어져서 자기는 말씀대로만 살면 돼 이러고 했던 사람이고, 에센파는 아이 나는 이 세상 싫어 아예 숨어 살래 했던 사람이고, 열심당은 아니야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정치적인 그 지형을 바꿔야 돼, 정치적인 독립을 얻어야 돼 해서 싸우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이런 부분들이 다 이 하시딤으로부터 흘러나온 사람들의 계파예요.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 외에도 뭐 알아볼 만한 부분들은 그 뭐 서기관이라고 한다든지 헤롯 땅이라든지 그 헤롯을 지지하고 있는 사람들, 산헤드린 공회, 이 산헤드린 공회는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의 어떤 회의죠. 그리고 대제사장, 총독, 분봉왕 등인 것이고요. 분봉왕은 그 로마가 임명한 왕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또 회당이 나옵니다. 회당은 그 구약에는 없었어요. 근데 갑자기 신약에 회당이 나와요. 회당은 뭐냐면 그 사이에 그 백성들이 흩어졌었잖아요. 여기저기 포로로 끌려갔는데 끌려간 사람들을 디아스포라라고 하는데, 그곳에서 자기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학교 같은 것을 짓죠. 그 학교 같은 것을 지어요. 거기서 집회도 하고요, 학생들도 가르치고 공공회의도 하고 그렇게 하는 곳을 만듭니다. 그 회당이 이제 신약에도 나오는 것이죠. 예,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전에 설명을 살짝 드렸고요. 그러니까 서기관들은 이제 율법의 필사 중심으로 하는 것이고, 헤롯 땅은 헤롯 가문의 그 순응한 사람들이죠. 그 편을 드는 사람들이고, 산헤드린 공회는 지도자들이고, 대제사장은 다 아실 테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팔레스타인의 통치가 그 보시는 것처럼 헤롯 대왕이 다스리다가 헤롯 대왕이 죽고 나서 그의 세 아들이 지역을 나눠 가지는데, 헤롯 아켈라오가 원래 유대 땅을 다스리다가 쫓겨났고, 이제 그 다른 아들들 헤롯 빌립과 헤롯 안디바는 각각 맡은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자, 그때에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가 그 빌라도가 헤롯 아켈라오의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고, 헤롯 안디바가 그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서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서로 이제 떠넘기고 있는 상황이었죠. 예수님을 처벌을 누가 할 것인가 이렇게 떠넘기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우리가 그 바울의 이야기를 보게 되죠. 바울에 보면 헤롯 아그리빠여 하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이 아그리빠라고 하는 헤롯 왕이 그 지역들을 다시 또 맡게 되는데, 그때 총독이 벨리스 총독도 있고 베스도 총독도 있죠. 그때 바로 이제 사도 바울 때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사도 바울에 다 나오는 내용들이죠. 됐습니다. 이 정도로 그 보시면 다른 부분은 제가 다 거의 다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이렇게 신구약 사이에 이러한 역사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뭐 자세한 내용을 다 하진 않았는데, 그리고 저도 지금 최대한 요약해서 해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약간 좀 깔끔하게 말씀을 못 드린 부분들도 있었던 것 같긴 한데 좀 양해해 주시고, 하지만 그렇게 그 신구약 사이에 다니엘의 예언대로 4개의 왕국이 있었던 것이고, 그 왕국이 세워지는 가운데 그 헬라 이후에 그
있었던 정치적인 상황들, 그 팔레스타인을 놔두고 셀류키드 왕조와 이집트의 프톨레미 왕조가 서로 싸우다가 그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는지, 그리고 그때에 그 독립운동을 하면서 마카비 운동이 있고 마카비의 하스모니안 왕조가 있어졌고, 그러면서 생겨났던 여러 집 계파들, 바리새파, 에셈파, 열혈당, 뭐 이런 여러 집 사두 계파들이 있었고, 그리고 나중에 헤롯이 분봉왕을 받으면서 헤롯 땅에 있고, 그런 부분들이 다 이렇게 그림이 지적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해하시고 이제 신약성경을 읽으시면, 이때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로마가 지금 이제 점령을 했고, 로마가 팔레스타인을 그 독립했었지만 다시 로마에 의해서 점령을 당했고, 로마가 분봉왕으로 임한 헤롯이 다스리고 있고, 그 전에 그 독립운동사에서 있었던 생겨난 여러 계파들이 유대인들 사이에 있는 것이구나. 그런 사이에서 그들의 신학적인 여러 성향들이 예수님이 보시면서 그들을 책망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그 국경 상황이 있죠. 국경 나사렛 땅은 그 굉장히 쓸모없는 땅이었어요. 정말 쓸모없다고 여겨졌던 땅이었는데, 그 땅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기 때문에 그 갈릴리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이제 그렇게 보았던 것입니다. 자, 이 신구약 중간기를 이야기하면서 흔히 말하기를 이제 암흑기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암흑기. 지금 화면에 암흑이 돼 있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구약 중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지도 않으셨고, 어떤 특정한 어떤 이적이나 무슨 그런 것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강대국들에 의해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막 그렇게 고통받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전혀 부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침묵하셨던 것처럼,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우리가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 무슨 뜻인가 라고 생각하게 되는 그런 고민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이야기한 것처럼 사실 그 시간은 그냥 흘러간 시간이 아니었어요. 다니엘에게 분명히 예언하신 대로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신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을 사용하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영원한 나라, 온 땅으로 퍼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이 시간에 벌어졌던 역사적인 사건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 온 세상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나라를 세워가는데 너무 중요한 어떤 디딤돌들을 닦아놓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특별히 나중에 이제 헬라의 지배를 받으면서, 이미 그 전에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으면서 다른 나라 사이로 이제 디아스포라들이 각 나라에 생겨나기, 유대인 공동체들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또 국제적인 어떤 그 전까지 폐쇄적인 나라가 국제적인 어떤 그 감각을 갖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알렉산더에 의해서 점령을 당하면서 알렉산더는 모든 나라의 언어를 헬라어로 바꾸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람어도, 이 고대 근동에서 쓰고 있던 바벨론과 페르시아에서 쓰던 아람어도 할 줄 알고, 또 알렉산더에 의해서 헬라어도 다 할 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신약 성경이 이 퍼져나갈 때에 이 어디를 가든지 간에, 로마에서 다스리는 어느 나라를 가든지 간에 다 헬라어를 쓰니까 이제는 그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이 하나님이 세우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걸 선포함에 있어서 어디를 가도 똑같은 언어로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 번역을 해도 그렇고, 이해를 해도 그렇고, 전파를 해도 그렇고, 이 헬라어가 통일됐기 때문에, 또 아람어가 되는 데도 있기 때문에 이 전도에 너무 유리하게 돼버린 것이죠. 또 그렇게 여러 거대한 제국들이 그 땅을 여러 차례에 걸쳐서 다스리게 되면서 이 나라마다 국경에 대해서 국경이 열려 있는 것이죠. 그리고 큰 길들이 닦여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민족적으로 사회적으로 개방되면서 사람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이 와서 복음을 전하고 하는 것에 충분히 열려있는 이런 상황이 된 것이고요. 또 특별히 또 도로가 다 닦이면서 전도 여행에 굉장히 용이하게 된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신 거예요. 사실 세상의 강대국들은 그렇게 언어를 통일시키고 나라들의 국경을 없애고 도로를 닦은 이유가 자기의 나라를 만들려고 그랬겠죠. 그러나 그런 세상 나라들은 결국 다 하나같이 없어져 버렸는데, 그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결국 그 도구들을 사용하셔서 세워진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수고를 사용하셔서 오히려 그 나라들은 사라졌지만, 이제 예수님 이후로 지금까지, 벌써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선포될 수 있게 하시는 그 기반을 그때 닦으신 것입니다. 결국 암흑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신구약 중간기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하나 염두에 두시고 신약을 읽으시면 도움이 되실까 싶어서 오늘 이렇게 영상을 이렇게 소개를 드렸으니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더라도 용서해 주시고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신구약 중간기의 이야기를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침묵의 시간 같고 암흑의 시간 같았지만 그렇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예언하신 것처럼 결국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세상의 왕국들의 교만함들을 다 사용하셨습니다. 그 시간들을 사용하셔서 그들이 닦은 길들과 그들이 무너뜨린 국경과 그들이 퍼뜨린 언어를 다 사용하셔서 결국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우신 그 나라의 복음이 온 땅에 퍼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모든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 많은 교훈을 얻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 때때로 어두운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고 통치하고 계시고 그 길을 만들고 계심을 저희가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